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했는데, 그때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이제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누가 입어요?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오해하기 쉬운 게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입어요? 그럼 하나님이 입으셔야지.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데, 이 전쟁에 우리가 군사로 모집을 당하여서, 오늘 이 영국식 발음으로는 armor 하고 영어 미국식 발음으로는 armor 하는 발음이 전신갑주인데, 전신갑주를 누가 입냐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군사라는 사실이죠.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는 거구나, 내가 입는 거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가? 성도가, 교회가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우리는 주께서 부르신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먼저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야 군사로 모집이 되는 겁니다. 강건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강건하셔야 됩니다. 지난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건하십시오. 육체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강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한 강건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보초를 서다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보통 헌병이 보초를 쓸 때는 누가 와가지고 말을 걸거나 하면 경계 암호는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은 좀 착각을 했나 봐요. 거기에서 되게 높은 분이, 아주 높은 분이, 별 하나짜리 높은 분이 그냥 잠바 입고, 빨간 마우라죠, 잠바 입고 뭐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야 뭐 하냐 그러길래, 그냥 뭐 멈춰, 암호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보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가까이 오시더니 너 총 좀 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총기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그 총기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회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관이 달라 그러면 상관이시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총기를 멜빵으로 딱 꺾은 다음에 뒤로 딱 돌려서 착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까먹고 여기 있어요 그런 거 줬어요. 저는 군대하고 좀 체질이 안 맞나 봐요. 줬는데 그래? 뭐 이렇게 보더니 그래 자 너 수고해라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상번, 그러니까 보초를 쓰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번 내려갈 때
초소 하나씩 다 걸러가지고 이제 6명, 8명 이제 착착하고 또 헌병대는 갈 때 또 칙칙 소리가 나잖아요. 칙칙 소리 나면서 헛, 둘, 셋, 넷, 하나, 둘 신나서 내려오는데 거기 같이 가는 제일 고참이 어떤 새끼야? 뭐 이러는 거예요. 뭐 뭔지 모르는데 누가 지금 사고 쳤지? 벌써 이제 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 딱 내무반에 갔는데 이제 완전군장을 하고 올라갔으니까 그걸 갖다 다 벗어야 좀 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보고 완전군장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다시 다 군장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보초 때는 이 헌병 공군 헌병대는 K1이라는 소총을 메고 있는데 멜빵을 메는 총인데 그걸 안 메고 이게 중학이라 그래가지고 M60이라고 이렇게 큰 다다다닥 쏘는 총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통에 물도 채우래요. 보통 때 안 채우거든요. 무거우니까. 다 하고 가방까지 다 메고 거기 같이 나갔던 제일 고참 병장, 그 병장도 완전군장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둘이 M60을 딱 들고 활주로를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활주로를 갖다가 뛰는 겁니다. 막 뛰는데 나는 잘못했으니까 뛰는데 옆에 있는 병장은 무슨 죄예요? 근데 제일 고참으로 갔으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거워가지고 못 뛰겠는데 막 눈물은 나고 속상하고 이런데 그 앞에 가는 병장은 덜렁덜렁덜렁 하면서 괜찮아? 막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고참이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그냥 다 뛰어가지고 돌아왔답니다. 이게 제 군의 실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그때 완전군장을 다 해야 되는데 군인이 완전군장을 하고 뛰려면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총에다가 뭐 모든 걸 다 지고 가면 그리고 나서 뭐 어떤 군대는 부대는 막 100km 행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없으면 무릎이 나가거나 발목이 다치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막 발톱이 빠지거나 막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고대 사회 속에서의 이 전신갑주는 더 그래요. 이 갑옷 투구를 쓰고 갑옷을 하고 방패를 들고 창이나 칼을 막아내는 그런 방패를 들고 그렇게 가려면 그 무게가 아주 대단히 무거운 겁니다. 그런 걸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딱 나가서 서야 합니다. 서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라. 이 서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사실은 stop이라는 말은 서다라는 말이었죠. 그 사거리에서 서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서다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서다라는 말이 잘 안 드러나 있어요. 서다가 어디 있나요? 14절에 보면 있죠. 그런즉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13절 끝에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스테나이라는 말이 계속 있어요. 11절에도 있고 12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고 서라 서야 된다. 꼭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저 그냥 그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딱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대적하는 마귀와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대적하는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서 딱
딱 서야 되는 거죠. 일어서라. 자,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거나 또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그리고 또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앞서서 서지 못하고 주저앉고 낙심하여 쓰러지고, 그러니까 맨날 사단에게 패배하는, 지고 또 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영적 세계에서 마귀와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늠름한 용감한 모습을 가지고 딱 서서 대적하여 맞서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할까? 마귀의 권세가 너무 무서워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하고 너무 무섭고 어떨 때는 하나님 능력 버금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권세가 너무 세서 일어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섭게 정말 배가 굶주린 사자가 막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때로는 달려오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싸우지도 않았는데 먼저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졌어. 아유, 이 게임 해봐야 안 돼. 오기도 전에 먼저 항복,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유, 안 되겠다, 졌다,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일어서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담대하게 서야 되는데, 패배의식을 가지고 먼저 져서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한 능력으로 일어서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유혹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짝 다가와 가지고, 야, 너 이렇잖아, 잘 생각해봐. 너가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남들 아무도 안 하는데 너 혼자 잘난 체 하지 마. 야, 네가 집사라고? 야, 사람들 웃겠다. 야, 이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꼬시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에이, 그러게 내가 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듯이 서로 사랑의 또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사명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제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또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와 공경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상전과 종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요즘식의 뭐 노사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사랑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사명 감당할 때에 이제 마지막 6장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일어나라,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다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원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도처에 펴져 있고 그리고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늘 무장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접하고 믿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이 되죠. 의의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평안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구원의 소망, 구원의 투구를 머리를 쓰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멀게만 느껴지는 건데,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까? 특수한 유형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유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특수한 유형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방패가 없어가지고 화살이 샥 날라오는데 그냥 다 맞고 으악 나 죽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항변도 못하고 변호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지 않아서, 물론 사이비 종교 이단 추종자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자꾸 말을 걸 때 우리가 주눅드는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못 외우는데,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말장난하는 거, 그런 거 많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런 궤변에 놀아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궤변에 빠지지 않도록 저리 가세요, 멀리 가세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치 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 말씀도 없는 것 같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분히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 가까운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싸운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적인 또는 합리적인 과학적인 방법, 이런 걸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교회가 모이는 걸 싫어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싫어하고, 교회가 모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고, 교회가 흩어지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해야 될 사명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을,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못 입도록 하고 또 자꾸 도전하여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모세의 기도 후반부의 기도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모세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서 팔이 내려오려고 하면 아론과 홀이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사실 수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게 우리가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살게 된 것이 오히려 원수 뱀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뭘 모르고 자기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비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광성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을 텐데,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